안녕하세요. 현대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첼과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먼저 리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리첼의 제자들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브레히트 리첼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학파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자유주의의 정의는 뭐냐? 여러분, 자유주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뭔가 마음에 안 들죠? 보통은 통속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누가 성경 영감을 부정한다. 또 동정녀 탄생, 성육신 이런 내용을 부정한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 부정하고, 또 특별히 삼위일체도 부인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부정확해요. 그래서 스탠리 그랜츠도 말했듯이 나보다 조금만 더 좌측에 있는 것 같으면 다 자유주의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자유주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어떤 그룹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더 정확해요. 20세기 초로 넘어오던 때의 개신교의 특정한 어떤 학문적 신학운동을 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리버럴리즘 또는 리버럴 티올로지. 그래서 이들은 슐라이어마허 그리고 해겔 추종자들에게서 처음 일어났고 리첼 학파에서 이제 꽃을 피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지난주에 제가 슐라이어마허와 해겔이 사이가 꽤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뜻밖의 그들의 제자들 후계자들은 서로 뜻이 좀 통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특히 해겔 좌파들과 슐라이어마허가 만나는 부분에서 자유주의가 많이 꽃을 이제 피우게 됩니다. 리첼파, 리첼 학파, 보통 리첼리안 그러죠. 리첼리안들을 또 다른 말로는 개신교의 고전적 자유주의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고전적, 다시 말해서 리첼파 그 그룹이 자유주의인데 그들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20세기에 들어와서 중엽 이후로 또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식의 운동이. 그들을 신자유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리첼 중심으로 밑에 나오겠지만 아돌프 하르낙, 월트 라우셴부시, 비렐름 헤르만 등등 이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고전적 자유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르낙이 이런 말을 했죠. 리첼은 마지막 루터파 교부이다. 교부라는 말, 처치 파더라는 말을 참 많이 쓰네요. 19세기 교부 슐라이어마허, 또 20세기 교부 바르트 이런 말들을 썼다 그랬는데 리첼은 또 루터파의 마지막 교부다. 물론 이거는 하르낙이 한 말이니까 대단하게 의미 있는 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리첼을 중심으로 한 리첼 학파의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는 크게 5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는 그 신조들을 현대적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요. 옛날 신조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없어요. 이들은 특별히 그동안 계몽주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 이후에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포스트 인라이트먼트는 꼭 포스트 코로나처럼 뉴 노멀 시대가 열린 거예요. 절대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의 문화 발전들, 특별히 과학이나 철학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신학에도 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서 밝혀진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 또 어떤 책을 연구하는 방법들, 그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도 적용해야 된다. 왜 못하냐 적용을,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현대 사성의 주장들, 세속적인 주장들을 다 최대한 인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진화론 같은 것도 나오는데 진화론도 다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들은 대표적으로 창세기는 진짜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장부터 쭉 그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100% 신화로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조 비판의 자유예요. 이전의 신조들을 비판하는 것이 자유로워요. 이들은 다시 말해서 교회 전통 또 교회의 권위를 배격하고,
다만 그랜치가 말했듯이 모든 자유주의자들이 다 이단은 아니다. 여기 대해서는 언제 한번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을 건데요. 이단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이단 이렇게 무조건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배격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유주의는 이단 이렇게만 말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성은 많습니다. 세 번째,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강조해요. 공허한 사변적인 거, 어떤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내용들은 다 신학에서 빼버리려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신학 논의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오늘날 이 땅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들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었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신학의 기초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둘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 비평 방법들이 그동안 많이 개발됐거든요. 그것을 성경 앞에 들이대니까 성경의 여러 초자연적인 내용들은 다 연전연패예요. 어느 것도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이거는 신화고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알맹이 더하기 껍데기 이렇게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껍데기는 기적, 또 귀신이나 천사 같은 어떤 신비스러운 내용들, 또 묵시적인 내용들, 요한계시록 내용들 같은 거, 이런 건 다 껍데기고 진짜 알맹이 복음은 따로 있다. 그것만 끄집어내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는 많은 복음주의권의 건전한 정통 그런 신학자들도 이런 식의 생각이 은연중에 박혀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영감된 말씀일까? 뭔가 이런, 마치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정말 네가 이거 먹으면 죽을까?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심어놓은 요 씨앗이 은근히 우리들에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성경을 알맹이와 껍데기를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칼바르트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신학의 과제는 뭐냐? 성경 속에서 알맹이를 찾아내고 껍데기는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임무다, 이런 거죠. 다섯 번째는 신적인 내재성이 초월성보다 강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몽주의는 완전히 내재성으로만 나아갔죠. 그래서 자연신학, 자연에서 자연의 책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했고요. 칸트는 뭐 당연했고, 헤겔도 그렇고, 슐라이어마어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저 세계의 일보다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가졌고,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실천 이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신을 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 경향이 리첼로도 이어진 거죠. 그래서 리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연속성보다는 연속성을 더 많이 강조해요. 즉 내재성을 더 많이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뒤에 여러 번 반복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뭐예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면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누구도 불순종하는 사람 없이. 그런데 그런 쪽보다는
리첼은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 윤리적인 사회다. 윤리적으로 완벽해진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런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지만 이것만을 강조해요. 계몽주의 사상도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계몽주의의 후손들이다 볼 수 있고, 전통적으로는 성육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거룩하신 초월적인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어주신 다리, 그 다리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초월성들이 인정이 되고, 내재성, 성육신으로 말미암은 내재성도 강조가 되는 건데, 계몽주의나 또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연속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계몽주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이다. 합리성. 또 슐러야마 같은 경우 뭐라고 했나요? 인간의 직관, 인간의 경험, 그죠? 인간의 직관과 감정이다. 칸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도덕적 능력, 실천 이성이 우리의 종교성을 가능케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론이 굉장히 약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기독교가 가능해요, 이분들한테는. 웃기는 거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겼고, 그분의 반석 위에 서 있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고. 자,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범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독론이 커요. 이런 거는 정말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부족하지가 않죠, 이분들. 한번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알브레히트 리첼은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프러시아, 옛날 독일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꽤 유명하셨어요. 그 총회장도 역임하신 분으로 되어 있죠. 리첼은 본대학에 들어갔다가 튜빙헨 대학, 할레 대학을 거쳐서 다시 본대학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나중에 본대학에서 강사로 임용이 됐고 정교수까지 됩니다. 그리고는 괴팅헨 대학으로 가요. 조직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죠. 그런데 그가 쓴 굉장히 중요한 책은 뭐냐? 칭의와 화해에 대한 기독교 교리라는 책이 있어요. 세 번째 논문집인데, 이런 말이 있죠. 슐라여 마허의 기독교 신앙 이후로 독일과 전 세계 신학사상에 이 책만큼 깊은 자취를 남긴 교의학 논문은 일찍이 없었다. 뭐 철학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다 수사학의 귀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냥 수사학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수사학이 아니라 거의 진리겠죠. 리첼의 신학적 방법. 리첼 당시 19세기 말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도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유물론, 그리고 실증주의. 다 아까 말씀드린 해겔 좌파들에서 크게 발전했던 이러한 학문들이죠. 유물론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실증주의, 포지티비즘이라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생겼던 그 사조인데, 이것은 사실 프랑스의 오기스트 콩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콩트가 시작을 했는데, 철학자죠. 그리고 사회학자죠. 그래서 콩트가 형이상학을 배격해요. 형이상학적인 것을 배격하면서 사실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실험하고 관찰하는, 이걸 중요시 여기는 학파입니다. 콩트는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실증주의를 적용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철학에다가도 아주 엄밀하게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논리실증주의다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은 20세기 초에 나타났죠. 논리실증주의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빈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빈학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할 때 아무개가 빈학파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런 말이 있으면 논리실증주의의 어떤 세례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물론도 그렇고 실증주의도 그렇고 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조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과 과학 사이의 그 갈등이 말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슐라이어 마허는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종교성은 어떤 과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직관과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리첼은 어떤 식으로 이 과학과 신학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냐면,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을 구분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이론적으로 객관성을 추구하는 거고 중립적인 거고, 물론 실제는 중립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어떤 실제의 내적인 본성을 파악하려는 게 과학적 지식이라면, 종교적 지식은 주관적인 거다. 이론적으로 객관성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비중립적인 거고 어떤 실제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련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을 성취하기 위한 사물의 가치와 관련된다. 이 중요한 말 두 개 나왔어요. 꼭 기억하세요. 리첼은 최고의 선을 우리가 인간들이 추구한다고 봤어요. 그 최고의 선 뒤에 나오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이루는 게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에요. 두 번째는 사물의 가치 판단이 종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 가치를 판단할 수가 없는 어떤 팩트, 사실만을 따지는 이런 거는 종교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적 지식은 사물의 존재 양식, 종교적 지식은 사물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뭔가 이렇게 가치에 대한 것이다. 물론 과학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고 어떤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데, 종교는 아주 독립적인 가치 판단이라면 과학은 기껏해야 부수적인 가치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고개 끄덕일만 하죠. 기독교, 종교의 어떤 핵심들은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과학은 가치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게 뜨겁냐 차냐, 이게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적인 본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사물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모든 종류의 종교 인식을 가치 판단으로 봤어요. 슐라이어 마허는 다 직관과 감정, 절대의존 감정으로 해석을 막 하려고 했는데, 알브레히트 리첼은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과 신성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결정함으로써만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판단하는 게 가능한 것만 하나님에 대한 사실로 인정하고,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고 신학적 부분이 아니고 그건 그냥 과학적인 거니까 그런 건 우리가 무시하자, 모른다고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포기하게 돼요, 리첼은. 그에 비해서 전통적 기독교 신학에서는 어느 정도는 형이상학적 요소를 그동안 포함시켜 왔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듯이 신존재 증명법, 이런 것들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독교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계셔야 뭐 신학이고 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것이 가치 판단과는 무관한 그 형이상학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리첼은 본 거죠. 리첼은 신학이 형이상학에 기대려고 하는 모든 그 시도들을 다 배격합니다. 그건 결국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을 혼합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신존재 증명법,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있어 했던 이건 뭐냐? 과학적 지식이지 종교적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적 관심의 대상, 어떤 객체로 볼 수는 없다. 만나면 또 같고 그렇죠. 신학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최고의 선을 성취하도록 돕는 어떤 그런 한에서만 하나님에게 우리가 신학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신존재 증명법 궁금하시죠? 아마 배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제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친구들이
식사하다가 어떤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너무너무 좋은 걸 배우고 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야, 너 뭘 배웠니? 그랬더니 자기가 철학개론을 배우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할 수가 있더래요. 증명하는 방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야, 그래? 그래,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증명하니? 논리적으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말장난처럼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말장난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 신존재 증명법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주로 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난 저거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하는 이런 것은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법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에는 안셀름이 제일 유명합니다. 데카르트도 있지만 데카르트조차도 안셀름에 많이 기대요. 자, 안셀름이 뭐라고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은 정의상, 그 정의상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예요. 그렇겠죠?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리고 모든 존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존재는 내 생각 속에만 있든지 아니면 내 생각에도 있고 또 실제에도 존재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때 그거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생각에만 있는 거니까. 맞죠? 따라서 신은 생각과 실제 모두 존재해요. 다시 말해서 실제해야 돼요. 신은. 그래야만 내 생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거니까요. 따라서 그 신은 존재해야 돼요. 실제해야 돼요. 오, 맞는 말도 같고 신기하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이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법이에요. 데카르트는 어떤 식으로 신존재를 증명했느냐? 데카르트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되고 회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데카르트가. 하지만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 주체인 나는 의심할 수 없더라.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랬죠. 나는 의심할 수 없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따라서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 유한자잖아요. 다 유한자예요. 세상에 유한한 것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다 의심을 해야 되겠지만 의심하는 주체인 나는 의심할 수 없는데 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이거는 유한자가 이 무한자에 대한 이런 지식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외부에서 주입된 것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나를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신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뭔가 조금 구멍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시죠. 데카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이 완전한 존재잖아요. 따라서 신은 실제하지 않는 물체를 만들어서 우리를 속일 리가 없어요. 기만하실 리가 없어요. 따라서 세상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신의 성실성을 매개로 해서 세상 존재도 증명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하느냐? 데카르트는 자기만 의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의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는 걸 먼저 증명해냈고, 따라서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면 세상의 존재도 증명이 돼요.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조차도 다 회의하고 무시해버린다면 데이비드 흉처럼 심각한 회의주의에 빠져들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매력적인 농담에 불과하다 하면서 이제 무시를 했죠. 하지만 20세기의 많은 철학자들이 이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을 여전히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적어놨듯이 알빈 플란팅가예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고 또 분석 철학자죠. 그런데 이 알빈 플란팅가 여러분 책 읽다 보면 가끔 나오고 아주 중요한 분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 철학계에 무신론이 대세예요. 대세인데 그 속에서 그게 아니다. 유신론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철학이 될 수 있다. 라고 그 속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고 계신 분이 바로 알빈 플란팅가예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그 변증법적인 그분의 책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철학계의 분석 철학계의 C.S. 루이스가 바로 알빈 플란팅가다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인가 그때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도 이분이 받으신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20세기, 21세기에도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이 우리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알브레트 리첼은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인간의 최고선이 예수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견된다는 집단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말이 좀 어렵죠? 여기 중요한 말들 다 나왔어요. 기독교는 인간의 최고선이 관여돼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안에 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돼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고, 여기는 또 가치 판단이 중요한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이론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 판단을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는 종교적인 지식, 종교적인 인식의 부분이지 과학적 지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관적인 믿음의 도약, 아무 근거도 없이 갑자기 휙 뛰어넘는 이런 것에 의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에 걸친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적 경험에 뿌리박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이란 뭐냐? 교회 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단적 종교 경험 및 도덕적 경험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다. 여기도 도덕이 안 빠졌죠. 도덕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지금까지 배운 사람들 중에서 칸트가 떠오르죠. 그래서 리첼은 칸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학자로 되어 있습니다. 헤겔 같은 형이상학은 완전히 무시해버렸고요. 칸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신학의 근거와 규범은 어디에다가 두느냐? 우린 당연히 성경 전체에 둔다고 말을 하겠지만 리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건전한 역사비평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비평 연구를 통해서 이건 알맹이고 저거는 껍데기고 이렇게 다 구분해내서 완성해낸 어떤 사도적 사상체계가 우리 신학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럼 그 사도적 사상체계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리첼이 현대신학에 공헌한 제일 큰 부분이 이거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자건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이건 리첼이 제일 큰 기여를 한 거. 성경의 핵심, 우리 신학의 핵심, 우리의 제일 큰 화두는 하나님의 나라다. 물론 리첼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리첼에게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내세가 거의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리첼과 칸트 철학의 유사성은 뭐냐? 그래서 리첼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 얘기를 한 걸 보면 슐라이어마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칸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죠. 또 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헤르만 로체예요.
신칸트주의자죠. 참고로 신칸트주의는 뭐냐 도대체. 19세기 중엽에 헤겔의 관념 철학이 급속도로 쇠퇴하는 가운데 칸트의 그 비판적인 관념주의를 다시 한번 개선시켜서 수용했던 사람들이 신칸트주의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헤르만 로체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는데, 로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즉 실천 이상 부분은 인간의 지적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의 문제다. 이거 리칠이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처음에 리칠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로체가 먼저 했고, 그걸 리칠이 자기 식으로 가다듬은 거죠. 그래서 칸트 더하기 슐라이어 마허 더하기 헤르만 로체가 리칠의 신학이다. 대충 뭐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리칠 신학과 칸트 철학의 유사성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형이상학이 하나님에 대한 타당한 지식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없다.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향과 무관하게 하나님 자신의 본질만을 파고드는 이런 모든 사유를 다 배격해요. 이것도 슐라이어 마하 비슷하죠. 슐라이어 마하는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는, 인간의 직관과 감정으로 알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부분들은 다 무시해요. 그건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리칠은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향이 아니어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무시하는 거고요. 뭔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고 뭐 그러죠. 근데 이렇게 형이상학을 무시하는 것은 리칠은 칸트보다는 루터에게 더 많이 호소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굉장히 형이상학을 싫어했어요. 루터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싫어했고, 그래서 루터는 그의 신학에서 어떤 이성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려고 했고, 그래서 스콜라 철학에 대해서 스콜라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죠. 리칠도 루터파 계통의 학자잖아요. 그래서 리칠도 그런 루터에게 더 호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종교는 본질적으로 실천적 도덕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냐? 도덕적으로 완벽해진 나라다. 이게 리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리칠은요, 칸트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그가 행하신 일을 통해서 정말로 알려질 수 있다고 주장해요. 칸트는 예지계와 현상계를 나눠갖고, 현상계는 현상계고 예지계, 어떤 물 자체, 우리가 인간이 순수 이성, 사변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기 대표적인 게 신이나 인간의 영혼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따질 수가 없어요. 그저 실천 이성적으로 사유만 가능해요. 하지만 리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현상계와 예지계, 피노메나와 누메나를 나눈 칸트의 구분을 아주 싫어했죠. 칸트에 대한 대안으로 로체에게 의존해요. 즉 사물은 그것이 이룬 결과 속에 그 속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꼭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로 형상론이 떠오르죠.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에요. 또 제가 한 개 더 적어놨죠.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배우셨나요? 삼위일체 여러분 만약에 배우시면 신학생들은 꼭 듣게 되는 단어가 이거죠.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내재적 삼위일체, 이것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도 하죠. 영원한 초월적인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삼위께서 하나가 되어서 계시는 그 삼위일체. 우리 인간이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인간이 알 수 있는 삼위일체는 뭘까요? 그게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새 위격간의 어떤 일체되신 모습, 이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경륜이라는 말은 이게 이코노믹
트리니티인데요. 이코노믹, 경제적이다 그렇게 번역하는 건 아니고요. 경륜적 또는 경세적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경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가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내재적 삼위일체가 있고 인간에게는 나타난 것은 경륜적 삼위일체다. 인간에게 나타난 것은. 그런데 최근에 많은 그 신학자들 중에 내재적 삼위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재적 삼위일체가 곧 경륜적 삼위일체고 경륜적 삼위일체가 곧 내재적 삼위일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삼위일체가 다다. 이거 말고 더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최근에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리첼 생각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신학은 리첼에 의하면 하나님 자체에 대해선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하게. 그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친 영향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같이 판단이 가능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 자체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건 우리가 같이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리첼은 삼위일체라든지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공공연하게. 하지만 이런 삼위일체나 하나님 속성들이 종교적 지식이라고 안 봐요. 리첼은 다 과학적 지식, 이론적 지식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 신학에 그러면 주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실 것과 초월적인 분이실 것을 요구한다. 이 말 자체는 좋죠. 슐라이어 마허처럼 하나님의 인격성을 많이 약화시킨 것보다는 좋아요. 인격성을 강조하고 또 초월적인 분이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고 말은 해놓고는 뒤에 보시면 상당히 내재성을 강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이 커서 그래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랑에 따라서 조직화된 인류의 통합이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던 최고의 선이 뭐였나 지금까지 몰랐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신앙이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거 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은 곧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고, 그 영향의 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로 꽃 피울 거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리첼 신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거예요. 스탠리 그랜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인류가 추구해온 최고의 선, 이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선, 하나님 자신의 최고의 목표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자기 목적, 즉 그의 존재 이유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너무 이렇게만 보면 어떤 하나님의 초월성이 상당히 약해지죠. 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리첼은 하나님의 본질, 그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론적 부분, 여기 대해서는 자기는 관심 없다 그랬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꼭 무슨 지난주에 봤던 슐라이어 마허처럼 리첼도 일종의 어느 정도 범죄신론적인 그런 뉘앙스를 살짝 풍겨요. 물론 리첼을 범죄신론자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을 아까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발전적인 진보적인 부분과 동일시해요. 하나님 존재를. 그래서 리첼은, 그리고 리첼학파는 역사 안에서 계신 신의 내재성으로 기울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리첼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을 펼쳤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죄와 구원. 리첼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 신앙의 최고선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냐? 죄의 나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인간에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이렇게 인간의 개인적인 측면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공동체적인 어떤 신학적인 이슈가 있고 그 반대로서 죄의 나라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죄의 나라는 뭐냐? 죄악된 행위와 반응을 모두 망라한 것이고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기적인 경향을 전제하고 그것을 증폭시키는 어떤 나라의 존재를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상정한 거예요. 죄의 나라. 그래서 죄는 일차적으로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인류 통합을 방해하는 이기성이다. 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인간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것이 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리첼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는 뭐냐? 이기성이다. 즉,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자꾸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이기심이 인간의 가장 큰 죄다. 근본적인 죄다. 어떤 책에 보면 이 리첼이 인간의 원죄를 부정했다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요. 옛날 책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원죄를 이해하는 방식만 좀 바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죄는 유전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보편적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초점, 뭐 내용은 이해는 쉬우실 거예요. 종교적 초점과 윤리적 초점이 있어요. 칭의와 또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초점이 된다는 것이고, 리첼에게 중요한 우리가 또 키워드는 뭐냐면, 리첼은요 미래 종말론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학기 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종말론 시간 리첼이 꼭 나와요. 빠지지 않고 꼭 나와요. 왜냐? 리첼이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꼭 나오는 얘기는 리첼에게는 미래 종말론이 없다.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리첼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구원이 1차적으로 내세의 지복적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물론 내세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은요 어떤 영원한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또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특이하게 리첼의 사위가 요하네스 바이스라는 사람인데, 리첼의 직계 제자였던 하르낙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리첼의 이런 미래 종말론이 없는 것을 이어봤는데, 리첼의 사위였던 바이스는 자신의 장인어른에게 크게 반발을 해요. 그래서 그 바이스는 오히려 미래 종말론을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현실에서의 하나님 나라보다는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올 그 나라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그게 바이스예요. 특이하죠. 자, 그래서 리첼에 의하면 구원은 1차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안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고 이 땅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종교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리첼 신학에서 제일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기독론인데요. 두 본성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부분에서 신성에 대한 신조를 거부해요, 리첼이. 왜냐? 예수님의 신성은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전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계시던 어떤 기질이나 어떤 그분의 성품이나 능력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신성은. 그러니까 이것은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어떤 이건 오히려 과학적 지식의 영역이지 종교적 지식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신성에 대한 판단을 거부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그것은 그분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그분이 그 전에 어떤 분이셨었다 라는 걸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그가 인간 구원을 위해 사셨던 생애가 값이다는 것에 대해서 신자들이 내린 가치 판단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하지, 그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내리면 안 된다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슐라이어마어가 예수님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의식을 가진, God Consciousness를 가진 최고의 인간으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슐라이어마어는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거부했고 예수님을 그저 엄청나게 훌륭한 인간으로만 얘기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리첼도 결국은 예수님을 그저 굉장히 뛰어났던 인간으로만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비난을 하니까 리첼이 좀 반응을 예민하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구현하도록 주셨던 독특한 소명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라 라고 하는 어떤 소명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소명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최고선의 성취를 가능케 하는 역사적인 영향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신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아서 오셨던 그 소명을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영향력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갖고 가치 판단을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수는 있겠다라고 말을 해요. 되게 비비 꼬아놨죠, 말을. 예수님의 신성을 대놓고 부인하진 않았어요. 대놓고 부인하진 않았어요, 분명히. 슐라이어마어처럼. 하지만 비비 꼬아놨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예수님의 신성은 존재론적 신성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시느냐 아니시냐 이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쭉 보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이분은 뭔가 신성이 있으신 분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 판단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판단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판단을 어떻게 내렸어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신성을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나 이제 판단이 제대로 선 것이지.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가치 판단이, 결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러죠?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시니까. 본체의 형상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판단이 메시아로 결정이 나버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이제는 인정되는 건가요? 신성이 인정이 되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정이 안 되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건가요? 우리의 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그분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원래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리첼의 설명을 듣다가 보면 어떤 때는 화가 나죠. 슐러여 마허도 그렇잖아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슐러여 마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인데, 리첼도 그런 입장 비슷해요. 말은 좀 다르지만 설명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죠. 이런 걸 갖고 따라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단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소명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건 도대체 그거는 뭘 갖고 그럼 증명할 거냐? 어떻게 그분에게만 그런 독점적인 소명이 주어졌다고 어떻게 주장할 거냐라고 했을 때 리첼은 근데 그거는 공허한 형이상학적인 사변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답변을 안 해요. 저는 여기 대해서는 좀 부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지난번에 슐러여 마허 때처럼 부정직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 대해서 아마 리첼이 고민하다가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의 선제성 얘기를 해요. 뜻밖의 리첼이 이 얘기 안 할 것 같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의 선제성,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어떤 분이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건 이미 형이상학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리첼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뜻밖의 여기 대해서 리첼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자신의 주도권이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 어떤 영원한 근거를 가지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뿐 아니라, 잘 보세요, 시간뿐 아니라 신적 지식과 의지의 영원 속에서, 그러니까 not only in time, 시간 속에서 뿐만 아니라 but in the eternity, 어떤 영원 속에서 그의 공동체, 즉 교회죠, 교회에 선행하신다. 시간과 영원,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시간은 이 땅에서 현세를 말하고요, 영원은 내세를 말해요.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아닌 저 하나님의 나라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느새 리첼은요, 형이상학적인 얘기는 우리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이 땅에서도 그의 공동체보다 선행해 계셨다, 그리고 어떤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선행하신다라고 예수님의 선제성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상적인 선제성을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리첼 자신이 자신의 신학에서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노골적으로 넘어가 버린 것이 되죠. 다시 말해서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만 제한하려고 했던 자신의 신학을 자기 스스로 깨버린 거예요. 어떤 존재론적 영역이 실제한다는 걸 인정한 거죠,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슐러여 마허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한 거예요. 결국은 슐러여 마허에게 누가 만약에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신의식을 가지고 God Consciousness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분에게만 그런 게 가능했죠? 왜 나한테는 불가능한 거죠? 왜 다른 사람은 안 됐던 거죠? 라고 말할 때 슐러여 마허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 인간적인 부분으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신 거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어떤 인간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100% 완벽한 신의식이 가능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세례, 곧 침례를 받으실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임하셨을 때 그때 그분에게 완벽한 신의식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사실 이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직감과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슐라야 마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인간의 경험할 수가 없는 부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처럼 리첼도 형이상학적인 얘기는 다 빼버렸다고 말해놓고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인 선제성을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독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성취하라라고 하는 소명이 가능했느냐에 대한 설명이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떤 한 가지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막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자꾸 오류가 나오고 자꾸 그 속에서 이렇게 빈틈이 보여요. 그 빈틈을 또 메꾸고 메꾸려다가 보니까 계속해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리첼은 상당히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도덕적인 모범으로서만 오신 것이지 대속교리,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런 식으로는 평가하지 않아요. 예수님 죽으신 특별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고선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엄청 아름다운 가치관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다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거예요. 그럼 부활은요? 승천은요? 여기 대해서는 노 코멘트.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중반 신정통주의자들, 바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그들을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칼바르트가 얼마나 이 자유주의자들을 비판했나 몰라요. 리첼에 대해서 이런 어떤 공론은 인정할 수는 있어요. 탈계몽주의 시대에 과학과 철학과 갈등하던 기독교 신앙을 살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독교 신학이 내세에만 집중하고 현세의 윤리적 진보와 관련이 없어지고 있다 하는 비판 속에서 리첼은 그게 아니고 현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인류 구속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기독교 중심 진리의 어떤 도덕적 능력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는 되는데 아주 한계도 많이 보인 거죠.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 사이에 정말 절대적인 구분이 가능하냐? 리첼 스스로 이걸 깼다 그랬죠. 좀 전에. 일관성 있게 유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리첼이 신학적 연구를 오직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만 제한한 건 문제가 많았다. 또 예를 들면 신적인 초월성은 도대체 무엇으로 판단할 거예요? 신적인 초월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아까 리첼이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초월적인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판단이 가능한가요? 진실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리첼이 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주신 영향,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파생된 어떤 그런 개념들 말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리첼이. 그러니까 리첼은 결국은 하나님은 곧 거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내용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리첼 신학도 슐라야 마오처럼 주관적인 것이 아니냐, 주관주의 아니냐. 그래서 이런 아주 신랄한 비판을 받아요. 리첼은 종교를 그 자체만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후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기독교를 과학이나 철학이 득세하던 시대에
기독교를 구원해내려고 노력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를 안전한 개토로, 기독교만의 개토로 후퇴시켜 버렸어요. 여기는 안전해 라고 기독교를 거기에 숨어있게 만들었어요. 후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과학이나 종교가 거기에 공격 못하게 딱 만들어 놨어요. 여긴 과학의 영역, 여기는 종교의 영역,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넓은 영역을 세속 과학과 철학에게 내주었다.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신앙과 이 사실, 믿는 건 믿는 거고, 또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은 학문이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을 어떻게 보면 리첼이 만들어줬다고 하는, 부분적으로나마 어떤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창조론을 배우죠.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걸요. 창조가 맞고 진화론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 진화론에도 어느 정도 진리가 있을 수 있고, 일단 배워놔라. 하지만 그걸 네가 창조론적인 생각을 갖고 요거는 맞고 요건 틀리네라고 네가 판단해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조가 맞는 것이고 진화론적인 생각은 오류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아니면 뭐 창조만 맞고 진화는 다 틀린 거고, 일단 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나중에 학위를 따야만 세상에서 빛과 진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배우긴 배워라. 하지만 진리는 창조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뭐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해요. 학문이니까, 과학이니까, 어련히 알아서 만들어 놓은 과학이겠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에서 배우는 사실, 팩트는 팩트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슐라이어 마오도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요. 현대 예배 속에서 찬양 부를 때, 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성이 뜨겁게 찬양하고 뭔가 내가 직관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낀다 그러죠.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한다 그러죠. 터치, 딱 만지는 거예요. 어떤 이런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분의 터치하심을 딱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까딱 잘못하면 나와 하나님 간에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기독교 안에 나타났죠. 그 신비주의자들의 내용 속에 잘 들어가 보면 기독론이 되게 약해져 있어요. 나와 하나님 간에 다이렉트로 채널이 형성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하나님과 뭔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근데 우리는 그 채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브릿지, 다리예요.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리스도 없는 영성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신비주의자들 또는 굉장한 어떤 감정만을 강조하는 그런 일부 교단, 특히 퀘이커 같은 데선 그런 생각을 해요. 퀘이커 같은 데서 그리스도가 약해져 있고요, 우리 성령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부작용이 꼭 슐라이어 마허 때문에 생겼다는 건 아니지만 슐라이어 마허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한편 슐라이어 마허가 그런 식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합리성을 제공해 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고 사실 리첼이 이렇게까지 형이상학을 거부하고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신성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본질, 본체, 서브스탄스라는 말하고 또 하나님과 동체됨,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탈계몽주의 독일 사회 자체적으로 이런 말들이 이미 의미가 없어지고 이런 말들이 너무 어려워져서 이젠 너무 난해한 말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리첼도 그런 말들을 이제 안 쓰기 시작한 거다라는 거죠. 당시의
탈계몽주의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을 리츠가 자기 신학에 대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츠를 비롯한 이 자유주의자들에게 꼬리표가 붙었어요. 문화개신교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문화개신교, 문화적 개신교, 또 문화개신교주의 이런 거. Cultural Protestantism, 쿨투르 프로테스탄티스무스. 바르트 같은 신정통주의자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에게 붙인 꼬리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기독교에서 낡은 형이상학적인 교리 껍데기를 다 제거하려고 알맹이만 가지고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맹이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 이 바르트 같은 사람이 볼 땐 그거죠. 이 자유주의자들이 제거하려고 했던 껍데기가 그 당시, 그죠, 옛날 성경 기록될 당시, 또는 하르낙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던 초대교회, 중세교회, 이 교회 당시의 상황 속에서의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알맹이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다 껍데기다, 이렇게 본 것인데, 바르트가 봤을 때는 이 탈계몽주의 시대의 그 껍데기가 또 이 리츠를 비롯한 이 자유주의자들에게 그 껍데기가 있더라. 너희들도 너희들 문화 속에서 개신교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문화개신교주의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삶을 인간의 종교적인 또 윤리적인 이상으로만 다 환원시키려고 했다. 예수님을 그 최고의 도덕성 말고는 다른 인간들과 차이가 없는 인간으로만 보이게 했다. 답답하죠. 그래서 리츠 기독론은 신약성경의 기독론, 또 전통적 기독교의 기독론보다 훨씬 못 미친다. 그가 말하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치몬드 같은 리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학자조차도 비평가조차도 이런 말을 하죠. 리츠 기독론이 빈약하리만치 제한적이다. 너무 그 속에 그게 너무 볼품없고 너무 내용이 없다.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츠를 정리하고요. 카페인이 필요하신 시간이죠. 잠깐 카페인 드시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네. 자, 잘 쉬고 오셨죠? 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 좀 간단하게 할게요. 하르낙과 월터 라우셴부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르낙, 리츠는요, 기독교 신앙을 형이상학적인 지식에서 분리하려고 했다 그랬죠? 하르낙의 특징은요, 신학적으로만 분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교리사 전체 영역에서 분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리사, 교회사 전체가 뭐냐? 기독교의 헬라화의 다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역시 경건주의 루터파 전통에서 자랐고 베를린 대학교에서 교회사 교수를 오랫동안 했고 굉장히 논문을 많이 썼죠. 그래서 하르낙은 학문적으로 뭐 대항할 사람이 없었어요. 독일 비렐름 황제, 정확하게 말하면 비렐름 2세죠. 2세와 절친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베를린 왕립도서관장 또 기사 자기도 수여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렐름 2세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그 전쟁 정책을 이 하르낙이 반대를 안 하고 아주 강력하게 지지를 해요. 그래서 당시 93명의 지식인들, 그 중에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지식인들이 비렐름 황제의 전쟁 지지를 선포하는 성명서를 내요. 신문에 실리는데 그 초안을 누가 썼느냐? 초안을 바로 하르낙이 써요. 이것 때문에 칼바르트가 그를 대항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칼바르트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바르트가 이 베를린 대학에 와서 하르낙한테 교회사를 배웠어요. 나중에 칼바르트는 또 마르부르크 대학에서는 헤르만, 비렐름 헤르만에게서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리츠의 제자 중에 최고의 교회사가가 하르낙이고 또 리츠 제자 중에 최고의 조직신학자가 바로 비렐름 헤르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한테서 다 배웠으니 칼바르트가 얼마나
이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엄청난 학자였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존경했어요, 자기 스승들을. 하르낙은 신학적으로 존경했고, 또 빌헬름 헤르만이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했어요. 이들은 또 사랑을 엄청 외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외쳤던 이 하르낙과 빌헬름 헤르만이 이 전쟁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을 하고, 더구나 하르낙은 그 초안을 만든 사람이 됐죠.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들로부터 확 돌이켜요. 여러분,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었냐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망자 수가 민간인 1900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만. 그리고 군인이 900만 명. 무려 2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1차 대전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그렇게 사랑의 나라를 외쳤고, 그렇게 도덕적인 나라를 외쳤던 이 하르낙과 빌헬름 헤르만 등이 그 전쟁을 지지를 하는 선언을 했으니, 칼바르트가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할 만했겠죠. 그 자유주의에서부터 확 돌이킵니다. 사실 그리고 헤르만도요, 좀 이제 기구한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빌헬름 헤르만 최고의 조직신학자인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의 중요한 제자가 3명이 있다고 그러면, 한 명이 칼바르트고, 또 한 명이 불트만이에요. 또 한 명이 메이첸이에요. 그러니까 칼바르트와 불트만, 신정통주의자가 돼갖고 자기의 스승들을 크게 비판하는 자들이 되었죠. 또 메이첸은 또 누구예요? 미국에 가갖고 또 위대한 근본주의 신학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유주의 신학자로부터 이렇게 돌연변이 제자가 3명이나 나온 거죠. 참 그렇습니다. 자, 하르낙이 쓴 제일 유명한 책은 이거예요. 기독교의 본질, What is Christianity? 여기에 보면 기독교의 알맹이는 복음이다. 이것을 껍데기로부터 이 알맹이를 분리해내어야 된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분리해야 된다. 또 우리 신학에서부터 분리해야 된다. 이게 리츠의 생각이었다면, 하르낙은 교회사가잖아요. 역사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르낙은 이것을 신약 성경 속에서도 분리하지만, 이 기독교 세계 전체의 어떤 교회사, 교리사를 볼 때도 굉장히 이 문화적인 껍데기가 계속해서 이 알맹이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사 전체에서부터도 벗겨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은요, 아들에 대한 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복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3가지의 상호 연관된 진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의 오심,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 세 번째는 사랑의 계명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들려준 최고의 훌륭한 교사예요. 사랑을 들려준 교사. 복음은 십자가도 아니고, 복음은 죄 용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예수님 제자들이 만든 교리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곧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던 자가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했으니 칼바르트가 학을 뗄 만도 했겠죠. 하르낙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는 복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거의 신약 성경조차도 기적, 천사, 마귀, 또 묵시문학적 내용들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있어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봐도 교회는 언제나 헬라적 개념인 이 로고스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해요. 여러분, 로고스 들어봤죠? 로고스 기독론. 여러분이 아직 기독론 자체를 공부하셨나 모르겠는데, 기독론 중에서 로고스 기독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로고스는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흔히 쓰던 말인데요, 이 우주,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떤 원리, 법칙이 있다고 봤어요. 그걸 로고스라고 불렀죠. 근데 그 로고스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그걸 로고스 기독론이다 부르죠. 그래서 교회가 헬라적 개념인 로고스를 그리스도와 동일시했다. 이것도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독교의 헬라화 역사의 다름 아니다. 헬레나이제이션.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이냐? 예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수하고 간략한 메시지는 간략했어요. 순수했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알려질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상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잔존해 왔어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해 왔어요. 이 이상은 어떤 율법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결합된 사람들의 연합에 대한 전망이다. 뭐 말은 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서 복음이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이고요. 사도들의 복음은 다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건 복음이 타락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 지식을 소유했어요. 꼭 슐라이어마와가 연상되죠. 그 역사 비평학적인 환원주의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독교의 본질, 즉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딴 건 다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복음이 타락한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읽더라도 이렇게 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기승전, 우리가 리첼 같은 경우는요, 기승전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루낙도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기승전 사랑이에요. 기승전 사랑. 이렇게 환원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터 라우셴부시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이름은 독일 이름이죠. 발터. 근데 왜 월터가 됐느냐? 아버지는 루터교 목사였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침례교 목사가 되죠. 그래서 이 월터 라우셴부시는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9세 때, 일부 서적에는 17세 때로 나오는데요. 이때 깊은 회심의 경험을 해요. 그리고 미국 로체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첫 임지가 어디였냐면 뉴욕에 있는 헬스 키친이라는 곳이에요. 헬스 키친. 지옥의 주방, 지옥의 부엌, 뭐 이런 뜻이겠죠?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냐면 19세기 중엽에 산업발전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단이 여기서 많이 출현을 해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말도 들었었죠. 결국은 나중에 도시가 빈곤에 오히려 빠지고 어린이 장례식이 많아졌어요. 이 라우셴부시가 거기 갔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그래서 기독교 사회주의 신문사를 설립하고 이 사람들을 사회 복음이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월간지 For the Right이라는 것도 출간을 해요. 헬스키친이 유명한 동네예요. 헬스키친 지금도 미국 맨하탄에 가면,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타임스퀘어라고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타임스퀘어 바로 옆 동네가 바로 옆에 있는 곳이 헬스키친이에요. 맛집도 많고 지금은 땅값도 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꽤 부유한 동네에 속해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여러분 배트맨 좋아하세요? 배트맨 영화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배트맨 시리즈 3부작 있죠. 요즘 한참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가 아주 놀랍죠. 요즘 극장에 많이 걸리고 있는데,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은 다 그 배트맨이 누구예요? 크리스찬 베일이죠. 크리스찬 베일인데 나중에는 배트맨 시리즈에 누가 배트맨을 이어봤죠? 예, 벤 애플렉이죠. 근데 벤 애플렉이 배트맨이에요. 근데 그 배트맨은 언제나 어떤 도시에서 활동합니까? 그 도시 이름 기억나시나요? 고담시예요. 고담. 근데 그 고담시, 이게 뉴욕을 롤 모델로 한 도시로 누구나 알고는 있죠. 근데 어쨌거나 영화 속에선 고담시로 나와요. 아주 음울하고 칙칙하고 범죄단체 갱단들 소굴이고 정의는 다 사라졌고 가난한 사람들 천지고, 이게 고담시예요. 고담이 근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고담이 뭐 어떤 사람은 갓댐 이런 욕이 있잖아요. 그 말을 고담이라고 하는 말로 도시 이름을 바꿔놨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고 소돔에서 옴을 빼서 고담 이렇게 말을 만들었다. 어떤 것이 옳은지
그냥 그게 그 당시예요. 근데 배트맨이 벤 애플렉이 출연한 그 배트맨의 전 세대에, 그러니까 그것보다 좀 더 일찍 나온 영화가 있어요. 데어데블. 보신 분 계신가요? 데어데블도 배트맨하고 똑같은 영화예요. 거의 어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복면을 쓰고 사회를 구하는 다크 히어로예요. 다크 히어로. 근데 그 데어데블도 주인공이 벤 애플릭이에요. 재미있게, 흥미롭게. 근데 그 데어데블이 활동하는 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헬스키친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배트맨의 그 당시에 버금갈 정도로 이 데어데블의 헬스키친이 거기 나오는 걸 보면 헬스키친이 얼마나 정말 갱단이 많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참 지저분하고 복잡한 도시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첫 임지를 간 월터 라우신부시가 왜 사회복음주의자가 됐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월터 라우신부시가 베를린 대학에서 잠깐 신약학을 공부를 했어요. 베를린 대에는 누가 있어요? 네, 하르낙이 있죠. 하르낙에게서 직접 배웠다는 그런 기록은 제가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적어도 거기서 글로써 리츠레그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리츠락파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1891년이면 하르낙이 거기에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하르낙에게서도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귀국한 다음에는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 운동에 투신해요. 나중에는 로체스터 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가 되고 또 나중에는 이 같은 신학교에서 교회사 교수가 돼요. 참 어려운 얘기죠. 신약학과 교회사 교수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어려운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사회적 위기라는 책을 썼는데 미국 사회의 심각한 빈부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기독교인의 소명은 뭐냐? 이 사회에서 가난을 영속화시키는 경제구조 해결에 우리의 소명이 있다. 그러니까 술 취함, 간통, 살인과 같은 어떤 개인적인 죄악보다도 이 사회의 죄악을 없애는 게 우리의 소명이다. 인간 사회를 하나님 나라를 변혁시켜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 사회복음과 리칠식의 자유주의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요. 뜻밖의. 인간 사회를 이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사회적인 죄악이 가득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월터 라우신부시가 말한 기독교인의 소명입니다. 미국의 이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곧 악의 나라다. 악의 나라다. 죄의 나라. 아까 리치가 얘기했던 죄의 나라.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흥운동은 뭐냐?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물론 이걸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월터 라우신부시가.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또 각 구조들의 회개, 그들의 구원, 이걸 같이 추구해야 된다. 또 다른 책에서는 주요 산업들을 사회주의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지원해야 된다. 또 탐욕과 경쟁과 영리적 동기가 중심이 된 경제 질서를 폐기하고 사회 질서의 점진적인 기독교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월터 라우신부시는요, 전통적인 교리들을 노골적으로 다 부정하진 않아요. 무작정 모든 교리들을 다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해요. 진짜 리칠리언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중요성이 있느냐?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님 개념을 제시했다. 하나님을 군주가 아닌, 킹이 아닌 아버지로서 제시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개념을 민주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주화시켰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 영혼의 자발적인 사회화다. 독특한 것 같아요. 영혼은 개인이잖아요. 사회는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개인과 집단의 구원을 함께 묶어서 갔어요. 월터 라우신부시.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처음에 그 현대신학 공부할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리칠은 굉장히 학자였잖아요. 하르낙은 또 굉장한 학자였어요.
학자로서 자유주의 신학을 키워갔어요. 근데 월터 라우신부시는 보면 학자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운동을 열심히 한 그런 크리스찬 같아요. 사회복음을 중심으로. 근데 왜 월터 라우신부시가 리치락파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터 라우신부시는 자기의 사회복음을 추진할 동력을 리츠렉에서 얻어왔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미국의 사회복음 운동은 그래서 고전적 자유주의 신학이 가장 실천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르낙은 실천적으로 나아가진 않았죠. 하지만 라우신부시는 그거를 실천적으로 이렇게 실현을 해낸 거예요. 리치락파의 그 주제와 방법론들을 다 갖고 와서 사회개혁을 위한 복음적인 열정으로 그거를 풀어버린 거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복음을 이제 쇠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들이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낙관적인 세계관이 확 무너진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러면서 신정통주의가 득세합니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유주의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비판은 이거예요. 리차드 니버가 한 말입니다. 리차드 니버는 우리가 나중에 라인홀드 니버를 배울 거거든요. 그 라인홀드 니버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리차드 니버도 또 한 명의 신정통주의자죠. 예일대학교 교수고, 이 기독교 윤리학자고. 근데 리차드 니버가 무슨 말을 했냐? 자, 보세요.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합니다.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 죄 없는 인간,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보내셨다. 참 말이 멋있죠.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 없는 나라로 보내셨다.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죄가 많은 인간을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 영원한 영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해서 인간을 보내시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완전 거꾸로다 이거죠. God without wrath, man without sin, kingdom without judgment, Christ without cross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리차드 니버가 다 어를 붙여놨어요. God without wrath.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리차드 니버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유일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신이에요. 어떤 신. 힘없는 신이에요. 어떤 힘없는 신.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그 킹덤도 어떤 나라예요.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예요. 한 그리스도. 마치 슐라이어 마어의 기능적 기독론이 떠오르죠.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또 앞으로도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독교의 정수에 해당하는 복음을 망쳐놨다는 거죠. 전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전 이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말도 없이 훼손시켜놨다는 것 때문에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 없는 나라를 보내셨다고 계시 없는 책을 통해 알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내용, 진노 없는 하나님, 죄 없는 인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 심판 없는 나라, 이 모든 게 다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계시가 없는 책을 통해서 알리셨다. 이렇게 약간 비꼬면서 말을 하고 싶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That a God without wrath. 이런 내용들이 was announced by a book without revelation. 계시가 없는, 저도 어를 붙이고 싶어요. a book을 통해서 우리에게 announce 되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자유주의의 실체예요. 이제 다 아셨죠? 배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신학을 이끌어간 것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건 너무 좋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독론을 말할 수도 없이 땅에 떨어뜨려 놨죠.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나한테 사랑이 뭔지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척이 말하죠. A man named Jesus. 예수님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분이 있으셔. 그분이 사랑이셔. 굉장히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장면인데 예수님이 곧 사랑이다. 사랑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다 좋은데 이 자유주의자들이 또 너무 해악을 많이 끼쳐놓은 거가 있어요. 기독론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자, 많이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헤어지기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신정통주의 시리즈예요. 앞으로 3주 연속 신정통주의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